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리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본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황제 앞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가야 되는 압송 중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여러 군데를 거쳐야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좋은 항구라는 뜻의 미양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80km 떨어진 그 베닉스라는 곳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는 유대교에 있는 그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안식하면서 그렇게 이 절기들을 지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에 따른 그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중해 항해는요, 강한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10월 중순부터는 항해가 굉장히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11월부터 3월까지를 마레 클라우스움이라고 해서 바다가 닫히는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요, 그 초막절부터 오순절까지는 항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10월부터 4일까지는 지중해 해역을 항해를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탐배의 책임자였던 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전문가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미항에서 베닉스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겼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강풍,
우리나라 뭐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미친 바람이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조차 없는 그런 이제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 그 리본 페스티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우리 큐티 본문이 이 본문이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리본 페스티벌을 위한 그 설교 제목 본문을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난파를 당하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배를 우리는 타고 가고 있지만 정말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서 그 앞에서 우리의 배가 난파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의 목숨을 건져낼 수도 있는 기회를 그는 거부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보다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만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을 만나서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상을 잠깐 봐서 알겠지만 정말 요즘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적폐 아닌 적폐가 되어져 버렸고 당당히 드러낼 수 없고 뭔가 당당할 수 없는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미쳐 날뛰고 있는 듯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이 정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세상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조차도 잘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요즘 세상이 어떠신가요? 정말 살기가 괜찮으세요? 살기 좋은 시절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잘 사는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행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행복한 평화로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실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마치 우리를 정말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바람이 우리를 휘몰아 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내몰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어딘가요? 낭떠러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총무게가요, 전 세계에 퍼진 이 바이러스의 총무게가 1kg도 되지 않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1kg도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우리가 대단한 발전을 이뤘고 놀라운 문명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이 1kg도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세계가 마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인도가 굉장히 위급한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언제 그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되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들 우리가 잘 사는
삶의 방식이 욜로라고 그렇게 막 유행을 한 적이 있죠. 욜로. 우리는 욜로로 살아야 된다. 워라벨. 그렇게 말했던 적이 얼마 아닌 것 같은 요즘은 새로운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 불 지피는 족속이 아니고 20, 30대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조기 퇴직해버리는 겁니다. 40대 정도 돼가지고. 그리고 노후는 뭐 40대 이후라고 노후가 아니죠. 그 이후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가는. 요즘 파이어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코인. 코인에 뭐 탑승해야 된다고요? 주식. 저희 청년들 만나보면 하루 종일 직장 가면 주식 이야기 한대요. 밥 먹을 때도 주식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S그룹에 다니던 직장인이 주식으로 3, 400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그게 기사로 나타났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20, 30대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갑자기 거지가 된 기분. 그래서 요즘 그걸 뭐라고 말하죠? 벼락거지거든요. 나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주식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니까 자기가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헷갈리는 거죠. 주식을 해야 되는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 지상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생각조차 하기 싫고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폭력, 살인, 성폭행, 끔찍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주만 해도 남동생이 누나를 죽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일이, 큰딸이 자신에게 하는 것을 참고 견뎠는데 자기 여동생에게는 아버지가 손을 대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에 아버지를 신고해서 이 사건이 드러난. 학교 폭력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단순한 동료의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고문보다 더한 고문입니다. 정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우울, 불안 넘어 울분까지 한국인 60%가 만성 울분. 우울하고 불안을 넘어 우리나라 사람 60%가 만성. 늘 이게 울분에 차여 있다는 거죠. 만성 울분. 기사 첫머리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포함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마다 화나는 일이 있는가? 그 일을 유발한 대상에게 복수하고 싶은가? 결국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가? 그렇다면 외상 후 울분장애 PTED일 수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샤워할 때 보면, 샤워할 때 여러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말씀을 외우면서 샤워하시나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할 때마다 뭔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어떤 생각들이 저를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뱅뱅뱅 도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안에 있던 그 울분들, 억울한 일들, 화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되풀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기사에서 유명순 교수님이 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울분은 정의에 크게 어긋나고 부당한 일로 고통을 겪어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면서 겪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울분이 한국 사람 10명 중에 6명이 만성 울분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억울함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어디를 가서 하소연을 한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그 화를 그냥 참고 삭히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만성 울분이 되어지는 거죠. 참고 참았다가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폭력이죠. 그게 살인이고요. 그게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를 향한 극단적인 행동.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어디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나마 돈에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그나마 돈이 많으면 정말 그 강풍 앞에서도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TV나 유튜브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유명인들이 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례 없는 한국 사회에 주식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과 대안은 돈 말고는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식의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퍼 있죠, 지퍼. 옷에도 달려있고 가방에도 달려있죠. 이 지퍼의 작동 원리를 아시나요? 지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늘 지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으며 자신은 지퍼의 작동 원리를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지퍼의 작동 원리를 압니까? 질문을 했더니 다들 대답은 저는 지퍼의 작동 원리를 압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렇다면 최대한 자세하게 작동 원리를 묘사해달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작동 원리를 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조차도 자기의 것이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내 주장이야, 내 주관이야, 내 생각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집단 사고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진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그 내용이 마치 자기인 것 양 착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동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그 윤여정 씨 있죠? 오스카 여우조연상 받았잖아요. 뭐 대석특비라고 정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번에 아카데미 상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기념비적으로
기억될 만한 상이 마치 윤여정의 오스카상, 여우 조연상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가장 우리가 할 만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클로이 자오라는 감독입니다. 이 노매드랜드로 감독상을 받았고 또 작품도 썼기 때문에 작품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출연했던 그 여자 주인공이 여주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 클로이 자오가 대단했냐면 그 비백인으로 유색 인종으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독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작품상까지. 아카데미에서 가장 그 뛰어난 상, 최고의 영예의 상이라고 하면 작품상이잖아요. 이 중국계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이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번 오스카상에서는 윤여정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집단적 사고 속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우리가 길들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역사는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안심은 되니까. 맞잖아요.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위하는데요. 왜? 옆집에 사는 순이도 그렇게 하더라, 옆집에 사는 철이도 그렇게 하더라. 그게 대안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 안심시킬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여망에서 일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만 난파된 배에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난파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불안하고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게 힘들고 동일하게 어렵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난파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유라굴로 앞에 우리도 불안해하고 우리도 무서워 떨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 있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동일하게 구원에 살 여망마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입었다. 네, 하나님의 위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인즉슨 바울 역시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이 시기를 AD 60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년 때입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말년이라고 그러면 그가 우리가 알기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기적을 맛보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대단해서 유라굴로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거나 걱정이 안 됐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두려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앞에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만이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때에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소망이 없고 우리 앞이 잘 내다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난파된 배와 다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 살 소망이 있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요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시, 밤 11시 정도 돼서 이제 학사 마당을 좀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이제 지치 몸을 이끌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렇게 물었더니 알바하고 온대요. 알바, 그럼 무슨 알바 하냐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5시간 하고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5시간 동안 그 편의점에서 서서, 편의점 서서 하는 거 맞나요? 앉아서 하나? 네.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 밤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하고 학사로 이렇게 기가를 하는 모습이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 지체가 오더라고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오길래 얘는 술에 취했나? 한쪽 손에 그 허리에 손을 받치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시험 기간이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지체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제가 그 지체를 보면서 그날 내가 지금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매번 그 제자 훈련한다고 그거 교재 연구하고 성경 통독 그거 준비하고 항상 보면 일주일 저녁에 보면 제자 훈련이다. 그 다음에 사생장 모임이다. 새가족 모임이다. 모임 회의하고
그런 시간들 줄여가지고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희국이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자꾸 소리질러 부른다고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한 지체가 저보고 그날 밤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와 계시냐고. 제가 밤 11시에 왜 나와 있었겠어요? 저도 답답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 문제가 있으니까 11시에 나와가지고 거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지만 힘들어하고 지쳐 보이는 그 지체들을 볼 때는 제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도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이렇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우리의 지친 마음들, 우리의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미쳐 날뛰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여마마저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안심을 누리고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안심하라고, 살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행을 출발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배를 타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에 승선했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길에 그와 함께 했던 일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했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갈 때, 입대할 때 같이 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동행을 합니다. 큰 힘이 되는 거죠.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애들이 한 번씩 잠을 안 자려고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학사에서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애들을 재우거든요. 한 번씩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좀 일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자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재우려고 애들아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듣겠죠. 안 그래도 자기 싫은데.
억지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누워요. 그러면 유리는 여기 엄마 자리라고 막 투덜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딱 누우면서 이제 결이 보고, 결아, 이제 방에 불을 좀 꺼줘, 자야지, 이렇게 하면 웬일인지 걔가 네 알겠어요 아빠 하고 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끄고 그냥 아빠 잘 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의 뒤를 따라 우리 유리도 그냥 따라 나가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재우고. 근데 여러분, 홀로 남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장난인 줄 알지만 되게 섭섭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장난인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애들하고 같이 자려고 했는데, 잘 자라고 하고 그냥 손살까지 내빼는 그 아이들이 야속하면 안 되겠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번에 랩회 기간 중에 우리 가지별 오행시 짓는 100일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가지장들 모였을 때 이번 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오행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청에 문씨라고 있는데, 목사님 저 혼자 하게 생겼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혼자 애를 쓰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쓸쓸합니까? 이번에 랩회 행사 기간 동안 우리 가지장 외롭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 일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OTL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자신의 일에 그 랩회에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해주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참 집요하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하면 대충 느낌 알잖아요. 아, 얘가 되게 미안하구나.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물어봅니까? 3번을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3번의 부인이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당신의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이양해 주어야 되는데, 그가 이 부르심을 순종해 나갈 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너는 배신자 아니냐고 손가락질 할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에 빠질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을까 봐 3번 연거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분의 부인의 3분의 대답을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목적, 그 이유는요, 온전한 용서입니다. 확실한 부르심인 것이죠. 내가 완전히 너를 용서했고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3년 동안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기적을 일으켜서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오로지 12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누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자가, 그 12제자가 주님의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이어졌나요? 바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주님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쫓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